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인데요.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요. 앞뒤 좌우에 있는 이 어버이라 생각되시는 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의 시간을 좀 가지겠습니다. 네. 어떤 분은 왜 나한테 인사해 이러시는데 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비전 설교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천국을 누리고 세우고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우리는 누리고 세우고 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째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누리는 것이 세우고 전하는 것보다 먼저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던지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몸담았던 선교단체 한 곳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교회나 선교단체에서는 선교가 지상 목표, 사명이기에 선교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 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누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누림을 나누려고 하거나 하면 좀 배관시하는, 좀 불경건한 사람이 아니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선교하기도 바쁜데 뭘 누리고 즐기고 하느냐, 이런 식의 시각도 없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선교하기에도 바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에도 여유가 없는데 누림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천국을 건설하시기 이전에, 그리고 제자들을 땅끝까지 증인으로 파송하시기 이전에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주님의 이런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무엇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보내어 파송하여 전도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주님 당신과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신과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당신 곁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의 이런 의도가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곁에 머물게 하신 이유요, 데리고 다니신 이유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아시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사랑을 남김없이 쏟아붓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큰 제자들을 데려다 놓고 어떻게 사랑을 하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영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들이 그릇 나아갈 때에 꾸짖어 바로잡고 그들과 24시간을 함께 보내며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당신의 제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방법이었죠. 왜 주님은 파송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시는 것을 이토록 열심히 하셨고 제자들에게 쏟아부으셨습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하지만 중요한 원리인데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자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섬김을 받아보지 못한 자는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천국을 먼저 누려보지 못한 자는 천국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천국을 누려서 이 천국이 얼마나 값지고 좋고 복된 것인지를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명을 주시기 전에 복과 은혜와 사랑을 먼저 주셨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관리하는 명령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명령하시기 바로 전에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먼저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명령하시기 이전에 먼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을 먼저 주시고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전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해내는 은총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땅끝까지 천국을 전하는 자로 파송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모든 말씀과 영생에 속한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심으로 우리가 먼저 그 천국을 누리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린 기쁨으로 우리가 나아가 천국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지 않으면 천국을 건설할 힘을 얻지 못합니다. 천국을 누리지 않으면 천국을 전파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누리지 못한 자가 전하는 천국에 능력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세일즈맨이 자기 회사의 로션을 고객에게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자신이 써보고 얼마나 그 로션이 피부에 좋은지를 체험하고 확신을 가져야만 진실하고 정직하면서도 열정적으로 그 물건을 고객에게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고객에게 가서 자, 이거 한번 써보셔요. 정말 좋은 물건이랍니다. 그래요. 저기 아주머니도 이거 쓰세요. 아, 저는 다른 회사 제품 써요. 아니 근데 왜 저한테는 이거 사라고 하세요? 아, 과장님이 오늘 이거 다 팔아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듣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혹은 써보고 이거 써보셔요. 너무 좋아요. 그래요. 저기 아주머니도 이거 쓰세요. 저는 한번 써봤는데 좀 별로인 것 같아서 잘 안 씁니다. 아니 그런데 왜 저보고 사라고 하세요? 브러쉬에는 좋다고 나오더군요. 그런 말을 듣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전하려면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천국을 누려본 사람의 기쁨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나온 사람이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얼굴이 수심이 가득합니다. 전도지를 받아든 사람이 아니 왜 이렇게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세요? 글쎄요, 뭐 인생 사는 게 그러네요. 뭐 힘들고 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아니 예수 믿어도 그렇게 기쁨이 없다면 왜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합니까? 목사님이 이거 다 나눠주기 전에는 오지 말래요. 그렇게 천국을 전한다고 한들 누가 그 천국을 믿을 것이며 어떻게 그 천국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도를 가로막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천국을 온전히 누려본 경험이 없다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을 누리지 않고는 천국을 전할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고 전할 힘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누려본 사람이라야 확신하며 자기가 누려본 만큼 세상에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이토록 좋은 일입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라고 외치는 힘이 천국을 누려본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당신을 통해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은혜를 그 제자들에게 다 쏟아부어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린 제자들이 비로소 확신을 얻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하고서야 세상을 향해 나가 자신들이 경험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생명, 천국의 삶에 대해서 비로소 외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을 전파하는 주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천국을 충만히 누리는 이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천국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천국의 평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은 이제 임하게 될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때에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때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여러분, 이런 장면을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충격적이고 선명한 이미지에 사자와 어린 송아지가 함께 노는 거예요. 와 하는 사자에게 송아지가 매 하면서 이렇게 들이받는, 진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든 결정이었는지 모르실 겁니다. 어린 아기가 그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사자의 갈기를 잡고 잡아당기니까 사자가 이러면서 끌려가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계속해서 8절,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기가 쑥 손을 넣어서 독사 꼬리 잡고는 막 돌리고 휙 던지고는 막 좋다고 웃고, 독사는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낸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는 겁니까? 여기는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분냄과 시기와 미움과 해함과 살인과 증오와 모든 악한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있다는 말입니까?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평화가. 하나님의 참된 피스, 샬롬. 유대인들은 만나면 손을 들어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피스, 평화라는 것이죠. 평화로우십니까? 평화합니까?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 안에 있습니까? 이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통치가 임하는 모든 땅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니.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뜻입니까?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그때에, 온 세상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가득해질 때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고 그것이 지켜지고, 그래서 그 사랑과 공의의 법이 이 세상을 통치할 때에, 총과 칼의 무력의 법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법이 아니라, 힘센 사람들의 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법이 아니라, 먼저 자리 잡은 사람들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때에, 그래서 사랑과 공의의 정신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곳에는 무엇이 실현된다는 뜻입니까? 피스, 샬롬,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평화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을 가득히 덮어서 세상 어느 곳에도 더 이상의 전쟁도 미움도 다툼도 시기와 증오도 없는 그런 세상,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나라 왕국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미리 누리는 것, 미리 맛보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어제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하고 왔습니다만, 결혼식장에서 서로를 마주보는 신랑과 신부의 그 눈빛이 얼마나 뜨겁던지요. 마이크가 오버히팅 돼서 꺼지고 말이죠. 너무 두 사람의 스파크가 뜨거우니까 바라보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막 너무 뜨거우니까
지금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거를 미리 느끼는 거예요. 서로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서로 손끝만 스쳐도 막 몸에 전기가 오는 거예요. 그냥 함께 마주보고만 있어도 뭐 천국에 와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들은 아직 결혼의 서약을 하고 끝나지 않았지만, 결혼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서로 바라보면서 그 결혼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아끼신 그 눈빛을 보면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는 것이죠. 그 평화는 마침내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충만한 평화를 우리가 미리 조금 가져와서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맛만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온 영혼이 완전한 안식과 휴식 속에, 그리고 회복 속에 들어갈 만큼 충만한 은혜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완전히 몰아내고도 남는 천국의 평화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평화요, 세상의 평화가 아닙니다. 세상의 평화는 조건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사라지고 무너지는 평화지요. 돈의 여유가 있어서 생기는 안정감은 돈이 날아가면 사라지는 평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몰라 우리는 불안하죠. 사람들이 나를 떠받들어 주어서 느끼는 그런 어떤 행복감은 그 사람들이 나를 외면할 때 눈과 같이 녹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떠받들어 주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언제 저 사람들이 행가래를 치다가 다 흩어져 나를 땅바닥에 내팽개칠지 모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위해 살겠노라고 서약하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지만, 그러나 사람인지라 그 서약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 한구석에도 여전히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히 안식하게 평화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세상의 평안과 같지 않는 천국의 평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자조차도 양과 더불어 뛰어놀고 두려움 없이 온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부르는 평화, 천국의 평화. 이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특권이자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 평화를 누려야만 세상을 향해 이 평화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평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어떤 것이 될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모든 다른 평화의 기초가 되는 평화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원수됨 없이 평화롭게 살자. 하나님과 우리가 언제 원수가 되었었나요? 네,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습니다. 그 원수됨을 우리는 경험해 보았고 또 어떤 때는 지금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 뵙기가 어떻습니까? 두렵지요. 죄책감이 마음에 있으면 매사에 두렵습니다. 일이 잘 안 될 것만 같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운명이 두렵고 일이 실패할 것만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는 상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런 평화를 누리면 우리가 모든 종류의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매사가 두려운 것이죠. 건강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돈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일터가 잘못될까 봐 두렵습니다. 자녀가 잘 안 될까 봐 두렵습니다. 배우자가 나에게 실망할까 봐, 나를 떠날까 봐, 나를 외면할까 봐,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봐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도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온 세상과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온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난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예외 없는 경험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의 놀란 충격적인 경험은 세상이 바뀐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만나고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모든 죄가 그분으로 인해 씻음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밤 12시에 교회 기도실에서 나오는데 세상이 바뀌어 있는 겁니다. 제가 들어가기 전에 세상은 캄캄한 어둠 속에 사로잡힌 덮여있는 밤이었는데 제가 나온 세상은 환한 대낮보다 더 밝은 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별들이 그토록 아름다운지 지나가는 사람 하나하나가 그토록 소중한지 제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뀐 겁니다. 제가 두렵고 떨고 놀라고 있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한참 대입 때문에 한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걱정이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도 조금의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요? 그분과 화해했기 때문에 시험도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믿게 된 것이죠. 세상 모든 피조 만물이 그분의 통찰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었고 왕과 화해했으니 그분의 왕국과도 화해하는 것이 저절로 해결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화해는 우리 삶의 모든 평화의 기본이요 기초요 뿌리입니다. 하나님과 이런 온전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그런 평화를 누리게 되면 두 번째 평화인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웃과 우리는 평화롭게 살지 못합니다. 당장 집에서 부부랑도 평화롭게 살기가 이토록 힘든데 집 밖에 있는 다른 이웃과 평화롭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말할 것도 없고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전쟁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끊임없는 갈등, 한 조직 안에서도, 한 회사 안에서도,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는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웃과 평화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왜 힘들까요?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하는 만큼만 이웃과 평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요만큼 평화하면 부부끼리 겨우 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죠. 하나님과 좀 더 화목하는 은혜를 경험하면 옆집 정말 도저히 눈 뜨고 못 봐주는 그 옆집 아저씨하고도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직장 동료하고도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더 넓어지면 심지어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모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여주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떻게 원수를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만큼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이웃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족, 이웃, 친지, 동료들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평화는 나 자신과의 평화입니다. 뜻밖의 자신과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성격을 싫어합니다. 거울 볼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왜 이렇게 생겼니? 너는 말이지. 너는 왜 크다가 말았니? 볼 때마다 말이죠. 또 자기한테 짜증나는 괜히 애들한테 너는 왜 크다가 마냐? 자기한테 나는 짜증을. 자기 과거를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 자기 실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밖에 나갔다 올 때마다 문을 잠그고 머리를 벽에 들이받으면서 이 인간아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사냐?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실 때 이웃 사랑하기를 무엇처럼?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그 말은 네 몸을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한단 말 아닙니까? 자기를 학대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막 밖에 나가서 정말 사랑하는 것처럼 젠틀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집에 오면 막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 사람은 사실은 이웃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고 일종의 강박 내지는 심지어는 가면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 많은 사람이라는 이 타이틀을 얻기 위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익 때문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까지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날 위해서 죽었다는데 내가 좀 외모가 좀 부족하면, 성격이 좀 나쁘면, 핸디캡이 좀 있으면, 혹은 과거에 실수한 경험이 있으면,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의 목숨을 핏값으로 주셨다면 그만큼 귀한 존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이 많지만, 허물이 많지만 주님께서 나를 공사 중이시라는, 변화시켜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해야 남편도 아내도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도 사랑하는 거예요. 동료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도무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배우자와 동료들에게 만약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만큼 자기 영혼에게 잘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생명 주신 그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평화를 누리는 특권을 받은 자들이고 이런 평화를 누릴 사명을 또한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그냥 누리면 더 좋고 안 누려도 그만인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누려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왜요? 이 평화를 전해야 하는 존재들이니까 말이죠. 평화를 전해야 되는데 평화 좋은 겁니까? 우리 목사님이 좋다고 하대요. 그러면 당신은 이 평화를 모르나요? 저는 모릅니다. 미안하지만 꼭 제가 알아야 당신이 믿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평화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이 평화를 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평화한 이 기쁨을 보세요. 내가 원수와 평화하게 된 이 변화를 보세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게 된 이 평화를 보세요. 이 평화가 천국입니다. 천국의 그림자만 내 영혼에 비추어도 이렇게 기쁜데 참 천국의 실체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될지 아시겠어요? 그런 자기 안에 있는 평화를 나누어야 사람들이 듣고 정말 평화의 실체가 여기 있는 거구나,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평화가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평화를 누리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천국의 평화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을 누리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선교의 전략은 없습니다. 이런저런 전도 방법, 선교 방법, 교회가 행하는 사역의 노하우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것도 이보다 강력한 전략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천국의 평화가 흘러 넘쳐나면 세상에서는 맛보지도 꿈꾸지도 못하는 그 평화를 맛보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평화 나도 좀 맛봅시다. 내 이 고단하고 힘들고 목표 없는 인생에 주시는 그 평안 없는 인생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천국의 평화를 나도 좀 맛봅시다 라고 교회로 몰려들어서 아마 우리는 교회 문을 잠그고 신입교우 등록 사절 이렇게 간판을 써붙여야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교회 간판을 떼고 몰래 교인들은 뒷문으로만 들어와서 교회 들어오게 하고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막 그 교회를 사람들이 사모해서 막 몰려드니까 감당을 못하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가장 큰 장애물이 뭡니까? 정부의 탄압입니까? 이단 사입입니까? 아니면 다 어떤 교회를 핍박하는 공격입니까?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교회의 적은 불화하는 것입니다. 불화. 마귀가 교인들 사이를 불화하게 만듭니다. 가족들 사이를 불화하게 만듭니다. 믿는 이들 사이에서도 분열과 다툼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실컷 전도해 이 교회로 인도한 사람들도 와서 보고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들이 그토록 외치고 선포하는 평화가 어디 있나요? 아니 내가 눈에는 불화와 다툼과 미운 분인데 어디에 평화가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는 성공적으로 한국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마귀와 대응하여 세워야 하는 가장 강력한 선교의 전략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천국의 평화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물결이 온 세상을 뒤덮도록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을 뒤덮은 물이 바다를 뒤덮음 같이 온 세상을 뒤덮도록 하여서 사람들이 그 평화의 물을 마시고자 교회로 몰려나와 그리스도를 만나고 생명을 발견하고 천국의 평화를 그들도 맛보고 또 그들도 전파하는 이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전략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천국을 누려야만 우리는 천국을 세우고 천국을 전하는 이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평화를 누리고 우리 교회가 천국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국을 주시고 그리고 그 천국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천국 누리는 교회가 되어 온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평화를 흘러 넘치게 하는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